이제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성막이 맨 중앙에 있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세 지파가 있었고, 또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두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이 중앙에 있죠. 성막이 중앙에 있고 성막 지성소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주위는 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쪽에 보면 무라리, 그 다음에 왼쪽에 게르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막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까 성막이 있는 구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것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움직일 때 어떤 지파보다도 맨 선두에 서야 됐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은 이 군대가 이르기 전에 그 성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떠났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21절을 보면 부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12지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는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기구 덮는 일을 했고, 우리 그 레위 지파가 아론 지파 외에 또 무라리나 그렇게 있는 그 지파들을 보면 무라리, 게르솜, 고앗 자손들은 성막을 움직이는데 각각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성막이 있고 이렇게 있고 무라리, 게르솜, 고앗, 아론 자손, 단, 아셀, 납달리,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지파는 선인 지파, 그들의 선두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3강의로 오늘 들어가요. 3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강의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성막을 세부적으로 성막 문서부터 이제 오늘 강의로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성막을 배우면서 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여기 뭐 성막 기둥이 몇 개고 어떻게 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물, 이런 모든 성물을 통한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문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아까 제가 성막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성막문은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술을 놨어요. 그런데 청색, 자색, 홍실, 배실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이렇게 읽다 보면 색깔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홍색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청색, 홍색, 자색 이런 것들이 다 성막문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막문의 길이가 2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원 규빗이었잖아요. 그것을 대충 50cm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막문이 20규빗이라는 것은 10m의 아주 큰 통짜문이죠. 그래서 그 한 면이 그러니까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성막이 직사각형인데 동쪽과 서쪽의 면이 짧고 남쪽과 북쪽이 길어요. 근데 그 성막문의 그 동과 서의 그 전체가 50규빗이었어요. 그런데 성막문이 20규빗이면 40%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통문으로 된 것이 성막문이고요. 그렇게 성막문이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길은 넓고 쉬운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무슨 지파나 어떤 혈육이나 이런 걸 모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성막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성막문 보여드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성막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막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동쪽에 있는데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진설병과 정금 등대 분향단을 거쳐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성막문은 문턱이 없어요. 성막은 맨 땅에 그냥 지어졌기 때문에 문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떤 자격 여건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우리가 요즘 뭐 자주 가는 코스코라든가 뭐 샘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멤버십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문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을 구원하게 하는 양의 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WCC나 또 동교다원 청주교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산 하나를 올라가기 위해서 산 사방에 어떤 길이라도 올라가면 산 꼭대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성막을 통해서도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제가 번제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번제단 이렇게 생겼어요. 5규빗 5규빗 정사각형에다가 3규빗의 높이예요. 구약에는 모든 숫자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5라는 숫자는 인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를 진 죄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고 이 3규빗인 높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은 조각목이라는 나무에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절을 보면 내 모퉁이 위에 그 뿔로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으며, 이 노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불뱀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광야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쳐들라. 그 노스를 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스는 모세가 치들었던 이렇게 치켜들었던 노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노뱀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가지고 온 짐승들은 머리에 안수를 했다 그랬죠. 이 죄는 죄의 사망, 죄의 그 싹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는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갖고 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 뜻을 이뤘죠. 그래서 그 나중에 900살이 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게 됐는데, 여기 보면 죄는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을 갖고 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재물을 갖고 와서 그 갖고 온 당사자가 재물에 직접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의 죄를 재물에 전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게 번제소, 여기서 이제 제물들을 이렇게 죽이는, 안수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번제단에 쓰일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했어요. 제물을 죽이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형제가 6형제인데 둘째 오빠가 좀 이렇게 개구지고 굉장히 담대한 그런 건데 이제 담대했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닭을 이렇게 집에서 잡은 거 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오빠가 그 닭을 잡는다고, 그래서 이제 닭을 먼저 잡으면 목을 비틀어 가지고 뜨거운 물속에다 넣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덮잖아요. 그런데 이제 닭이 죽었는 줄 알고 뚜껑을 열었더니 닭이 살아서 튀어나온 거 있죠. 만약에 이 번제소에서 제물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
그 성막을 다 뛰어다니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죽지 않은 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성막이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고 성전 의식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오리지널 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온 나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는 모두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 아까 번제단 이렇게 보여드릴 때 4개의 뿔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뿔이라는 의미는 어떤 번제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번제단의 뿔은 속죄를 상징해요. 속죄를 상징하고, 이제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듯이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뿔은 능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구원을 상징해요. 그리고 전화하셨어요? 구원을 상징하는데 누가 열왕기상 1장 5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네, 제단 뿔은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막 모아놓고 뿔로 막 그 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바세바를 찾아가고 바세바와 함께 그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자기의 그 구원을 이렇게 부탁했죠. 그래서 제단의 뿔은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단의 뿔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번제단에 이제 번제소에서 죽은 짐승을 번제단 뿔에다 다 묶어야 됐어요. 태우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께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쓰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그 올린 모든 제물들을 불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리고 이 번제단의 그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 됐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나중에 분향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둘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러 갔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불은 곧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번제단 속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죠? 조각목이 들었다 그랬어요. 조각목을 놋으로 쌌는데 이 재물을 다 태우기까지 어떻게 그 놋 속에 싼 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실험해 봤대요. 그랬는데 정말 아무리 불이 타도 놋에 쌓여 있는 조각물이 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각목이 있고 그 둘레를 싼 놋으로 된 번제물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타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성령의 불이 번제단 위에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불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불이란 인간의 생각, 능력, 의지, 지식 이런 것을 인하여 불을 피우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게 하나님이 직접 그 번제단에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소 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드려져야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모든 걸 생각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신약시대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 이 경외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의 이방 민족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사법이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보면 번제단이 있고 요 안에 요게 뭐예요? 그 그물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재물을 놓고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번제단 길이의 반 정도의 높이에 놋으로 만든 그물이 사면 기둥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걸쳐진 그 그물은 복음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라는 비유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헌신. 그래서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번제단 내 귀퉁이에는 그 기둥에는 고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은 이렇게 운반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퉁이에는 고리가 있고 또 그 고리를 있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운반을 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이제 고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리는 성도들의 하나됨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지체들이다.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은 따로 받았을지라도 교회를 일으키고 가는 한 지체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번제단에는 고기 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물에 각을 떠서 고기를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으로 운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기를 대야에 담아 운반한 것은 전도를 의미하고 있고 또 고기를 담아 번제단에 갖고 갔듯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마지막 그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두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번제단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요걸 일일이 하나씩 보자면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대야에 담은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사용했는데 전도된 사람을 믿음의 성도의 자리까지 놓게 하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교회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온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보면 갈고리가 보이는데 그렇게 고기를 꽉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지는 사람, 만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갈고리 같이 고기 갈고리 같은 사람이다. 또 번제단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어요. 제단에 제물을 번제단이 태우기 위해서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교회에 있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이렇게 토해내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가 이렇게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단에는 이제 부삽이 있었죠.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기구 있는데 부삽이 있는데 부삽은 재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끌어낼 때 사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물이 탄 그 찌꺼기들을 끌어냈는데 쟤는 교회 부흥에 아무 쓸모가 없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재가 많으면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재를 끌어낼 부삽이 필요한데 교회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부삽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었어요. 부삽으로 긁어 모은 재를 담는 통을 말하는데 재를 담는 통은 교회에 문제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랑이 많은 헌신적인 성도를 의미하죠. 어렵고 굳은 일들을 또 도맡아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이 번제단에 재를 담는 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분의 탤런트와 재능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9절을 보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를 지난주에 암송아지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정결하게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를 움직이는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바로 앞에 물두멍이 보여요. 물두멍이 보이는데 이 물두멍은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번제단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듯이 물두멍은 물 세례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깨달아져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포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노은 어디에 가서 가져온 거냐면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성막에서 그 수종 드는 여인의 거울, 옛날에는 이런 유리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거울은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얼굴을 보는 건데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을 통하여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보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노수는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성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정결 의식이 필요했다. 제사장들이 맨 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땅과 똑같았고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가야 됐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이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노수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은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가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노은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육신의 더러움과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자는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아까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물두멍이 규격이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회개의 양이 틀리기 때문이죠. 회개를 더 간절하고 더 깊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깨끗이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빚어지는 그런 자범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는 회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막 그림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회막은 이제 성도가 모이는 장소예요. 이 성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미시켄은 거주한다 라는 그 샤켄으로부터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임재하는 장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회막은 히브리어로 그 모헤드 오헬이라고 이렇게 만남의 장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살릴 때도 그리할지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1강의 때 이 성막의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다 있는데 이 회막은 미시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도가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막은 오직 성도들만 거할 수 있어요.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아직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도만이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은 모든 사람,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던 것이고 이 회막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막은 회중이 거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 회막, 미시켄이라고 쓰는 이 회막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회중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포함돼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는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만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에서 참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배자는 오직 회막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여기 가려져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경배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고 회막에 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전을 이렇게 자로 재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막들에만 거하는 사람들은 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회막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정금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내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또 지성소 앞에는 금향단이 있고 지성소 휘장을 지나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동쪽에 성막에 성막문이 있고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게 성막의 구조이죠. 그런데 이제 그 회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처음 이 속에 들어가는 맨 속에 들어가는 그 천이 무엇이냐면 세마포 앙장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10폭 휘장을 만들지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실, 홍색, 자색, 청색 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맨 안쪽에는 세마포 안장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짠 앙장이 덮쳐 있었어요. 출애굽기 26장 7절을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5폭과 6폭을 그 연결하고 그 6째는 성막 정면에 이렇게 덮어 씌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째 칸이 염소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그 수양 가죽으로 이렇게 수양 가죽을 붉은 물을 들여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염소털 위에를 덮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 염소털로 짠 앙장은 5개, 6개 이렇게 하고 이 5개와 6개 사이를 금고리로 이렇게 끼워놔요. 그래서 5쪽과 6쪽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금고리에 낀 사이에 이 어떤 틈이 있겠죠.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리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 붉게 물들인 수양의 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안에 들어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 출애굽기 26장의 7절과 그 9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봐야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해달의 가죽은 이렇게 물개 가죽인데요. 이제 보면 요게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진 게 마지막 4번째 덮개고, 첫 번째는 이 앙장, 고운 머프로 세운 이 앙장, 그 다음에 2번째 염소털, 그 다음에 3번째 붉게 물들인 수양털, 그 다음에 4번째가 그 해달의 그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사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마포에다 이렇게 술을 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칙칙한 이 해달의 가죽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오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나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을 그렇게 4개의 덮개를 덮은 이유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소 안에 있는 정금 등대말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 그 세상에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회막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직 정금 등대 빛만을 의지하며 의식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성물 보이죠? 여기 진설병, 금등대, 요거는 분향단 이렇게 있어요.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진설병은 12개의 진설 떡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12개의 그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떡만 먹었지만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냐면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진설병은 성도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진설된 떡이 12개였어요.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는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은 또 말씀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당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땐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이제 매 안식일마다 올려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참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저는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쌀도 가루를 내고 모두 가루를 내고 가루를 내면 쌀이라는 어떤 형체나 이 곡식의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가루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이 다 갈아지고 가루가 되어서
진설병에 올려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어떤 이런 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개성, 나의 어떤 그런 나의 그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이 날마다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으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도 우리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아져서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막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아와 의지가 잘게 부서져서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설병은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 기름은 성령 충만, 성령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 레위기 2장 6절을 보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합당한 성도만이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된 병을 그 병가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설된 떡은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진설된 병을 서로 나눠 먹었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 구워졌고 아침에 안식일 아침 토요일에 진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는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믿었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을 가짐을 이렇게 정결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설병은 성소 안에서 먹고 서서 먹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 먹었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누룩을 죄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지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진설병
우리 성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잘못된 사상과 그들의 행동을 주의하라. 그렇게 영향을 받지 말기 위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옆에는 정금 등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정성껏 모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해요. 누구지? 어느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이란 책도 있죠.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도를 구하면 성령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등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양 옆으로 3가지가 이렇게 해서 6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긴 가지가 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금등대는 정금으로만 만들어졌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성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진설병을 진설하는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정금등대도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순전한 금. 정말 이 순전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99도의 금이 아니라 그거보다 엄청난 시간과 열을 가해야만 온전한 금으로 나온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정금은 매우 귀한 보물이죠.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은 부드러운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는 겸손한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딱딱하다. 그러면 금 외에 딴 것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는 겸손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고 또 변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금 등대는 나중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안 나오네. 그 정금 등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 손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금 등대를 정금과 같은 등대가 되려면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정금 등대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통해서 빛을 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직 깨끗하고 순순한 그 감람유만을 사용했고, 이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 분이시다. 그래서 그 감람유로 짠 순수한 기름처럼 우리를 성령께서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는 빛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금 등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었지 주물로 이렇게 녹여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정금같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꽃받침, 가지, 줄기를 연결해서 100%의 순금으로 쳐 만들고, 그 의미가 그 성도의 고난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기 그 23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등대는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 등대는 이제 줄기에 6개의 줄기가 붙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냐면, 6은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고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있는 줄기는 주님을 뜻하고, 성도가 강건해지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만 완전수 7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 등대는 하나의 그 정금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정금 등대의 영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정금 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살구꽃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피는 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성도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금 등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등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듯이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성령 충만의 불, 사랑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정금 등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항상 한결같아야, 주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불은 1년 내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제사장들은 정금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지 항상 살펴보듯이 성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오케이. 거진 끝날 때가 됐군요. 그리고 이제 정금 등대도 이 심지에 그 심지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지가 그 떨어져 내리면서 불똥이 잘 정리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불집게로 늘 이 불똥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해야 돼요. 불똥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정금 등대에 길어진 심지들을 잘랐고, 교회 내에서는 그 질서를 따라 다스려져야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이죠. 불똥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교회 내에 불똥 그릇처럼 더럽고 죄 많은 성도를 품어주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불집게와 불똥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강의 3강의 첫째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강에 배운 것은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다. 또 성막문은 50큐빗 안에 20큐빗이라는 그런 넓은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고, 번제단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물두멍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성소, 정말 성도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 안에 생활을 할 수 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그 금등대와 또 오늘은 분향단은 안 했죠. 진설병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는 뭐 자주 듣는 얘기가 아니라서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그림을 보고 눈에 익히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성막 기도를 할 텐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담는 것,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죠. 오늘은 성막 문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갈 텐데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막 기도를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일단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막의 성물들의 영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